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기장총회 99회 총회, 저도 서울로의 총대로 다녀왔고 우리 교회 정재훈 장로님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기장총회의 근본 표 주제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 참여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그러게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들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참여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참여합니다. 참여하는데 세상 앞에 또 참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너와 나의 신앙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수 있었느냐, 있게 살았느냐 하는 절대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 때 질문을 할 기회가 있으면 지금 당신만 하면, 지금 나처럼 살면 하나님의 인정받을 만한가 하고 스스로를 묻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세상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들고 개인적이든 그것이 내 가정과 가족과 혹은 집 밖을 나서서 직장과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가 묻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세상을 적어도 세상으로부터 함께 가는 자면 더욱 좋겠고, 거기에 세상을 기여하는 자면 더욱 좋겠고, 그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너와 나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는 흔히들 문장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됐다고. 교회가 있음이 세상에게 도리어 부끄러운 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들 스스로가 진단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 아니 세상이 떠나버린 교회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언가 우리의 중심을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참 모습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학적인 용어로는 세속화 이렇게 표현들 합니다. 혹은 만머리 물질주의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화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 남보다 앞서고 남보다 나은 자리에 가겠다는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주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많이 가지자고요. 넉넉하게 가지자고요. 내가 내 생을 계획하고, 내가 내 생을 보장하고, 내가 내 생을 지키고, 내가 나가 싸우며 살아가자고요.
그렇지 않던가요? 근데 이 시간 물읍시다. 됩니까? 그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젠 지나쳐서 내가 가진 것이 작으냐 크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참 모습은 잊어버리고 내 것을 더 크고 더 늘리기 위하여 내 것이 보다 더 진실하다, 보다 더 능력 있다, 결국은 자기 종교, 자기 교파, 자기 교회 내지는 내 신앙이 절대적인 것으로 남을 인정하지 않는 데까지 됐습니다. 어쩌다 기독교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이게 남들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세상을 살자 하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은 어쩌면 그것이 교리적일 수 있고 신학적일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어떻게 살라는 것일까? 하는 것을 찾아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시하신 자선, 남을 도울 때는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라. 내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용서하라. 그리고 내가 너 스스로를 절제하기 위해서는 금식하라. 그리고 내가 소유한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전제하고 있는 자선과 기도와 용서와 금식과 물질에 대한 태도는 기독교인이 이 세상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진 생활의 기독교인의 덕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낱낱이 적어도 기독교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덕목을 적어도 여기서 이렇게 6가지로 분명히 전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미 우리의 신앙의 대전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변질돼서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로 바뀌어질 때 기독교의 시작은 바로 변질된 겁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선을 하는데 남을 도와주고는 회당과 골목에서 뿔나팔 소리를 내지 마라. 소위 우리 쉽게 내가 이거 했다고 나발 불고 다니는 거예요. 왜? 남들이 알아줘야 되니까. 우리의 마음속 깊이에 그런 마음이 들고 또 그렇게 살아왔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근데 이 얘기를 또 듣고 나니까 남을 돕는 일을 하지 말라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돕는 자의 마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자의 자리에 들지 말라는 것이. 기도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서 기도하지 마라.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많이 기도해야 되고 오래 기도해야 되고 하는 중언부언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는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의 모범은 이거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겨우 여러분
기도 생활 물론 하시겠죠. 저희 집 얘기를 하지요. 언젠가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하루 5번은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5번은 아침에 깨서 우린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눈 뜨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 지나서 잠자리에 들 때 자기 직전에 머리 대고 눕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하루도 잘 견디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버티기라고. 믿음은 버티기입니다. 그러니 이 하루도 그리고 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3번은 또 기도하셔야 되는데 언제 기도하시죠? 잘하시네요. 식사 기도입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음식점 가셔서 눈치 보실 거 없어요. 이젠 다 알아. 그저 기도하세요. 어느 날 후배 목사님이 저희 집에 방문을 했는데 해필이면 식사 시간에 방문을 했어요. 우리 내외와 다 나가고 막내가 아주 우리 또 아이 하나가 같이 앉아 식사를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봐도 얼마나 날치기로 빨리 하는지 눈 감았다가 디립다 뜨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그렇다. 그래서 뭐 그냥 좀 지나갈 거지. 또 이 후배 목사가 그걸 또 눈에 띄니까 내가 눈에 띄었는데 지 눈에 안 띄었겠어요? 말하기를 야 그새 뭐라고 기도했니?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뭐가 옆구리가 좀 띠끔띠끔하대. 목사 애들이 기도하는데 네 날치기로 그냥 기도했으니 대답하기를 아유 한두 해 해요. 한두 해 했냐? 그러니까 어느 의미에서는 대단히 놀란 거예요. 시간이 짧았냐 길었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기도했습니다. 이야. 그랬더니 이 후배 목사가 야,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 그러고 지났어요. 기도할 때마다 저는 가끔씩 그 얘기합니다. 길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실합시다. 그리고 나서 용서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리라. 여기서 오늘 우리는 적어도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아무리 빌어도 용서할 수 없어.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도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풀 수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향해서 모든 축복하시며 너의 부끄러움과 너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깨끗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전제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가슴속에 우리의 삶 저 밑바닥에 정말로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하지 못한 혹은 그릇되게 한. 그러나 그때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내가 달라져 내가 나를 향한 잘못된 이웃을 향해 풀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 나도 너의 과거의 모든 이 시간까지의 모든 것을 책임을 묻고 탓하지 않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용서받으실 수 있는 너와 나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에 이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욥기는 신학적으로 의인의 고난이라고 붙입니다. 착한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왜 어려움을 겪느냐? 이게 믿는 자들의 괴로움, 고통이에요. 풀리지 않는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옆에 나타나는 욥을 향해서 나타나는 물질 때문에 아니, 내 가족 때문에 아니, 내 믿음 때문에 아니, 묘하게도 내 믿음이 있다는 것이 진실하냐 하고 이웃이 공격했고, 그동안 내가 이웃을 향해서 베풀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논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 보니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을 짓을 한 것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늘을 향해서 회개하라. 나 같으면 회개하리라. 겨우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너와 나일 수 있습니다. 욥은 거기를 향해서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나는 그렇지 않아. 너만 아느냐? 나도 그것은 안다. 너희 생활보다 내가 그동안 깨끗이 사느라고 얼마나 노력했나. 지금은 내 이웃 친구마저도 내 가족마저도 나를 다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내 모든 진실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기다리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나를 너 증명으로 삼고 싶은 거냐? 내 논리 속에 어긋난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냐? 그렇습니다. 왜 진실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능력이 없다는 것과 사람이 바르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넌 어디 있었지? 이 한마디에 욥은 번쩍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의 옳음과 나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고요. 욥의 차원은 나는 진실합니다 하는 그것마저도 포기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알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복종하는 경지에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제가 그동안 한 말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우들, 이 시간까지 내가 믿는 자로 바로 믿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믿음을 지켜왔다고 생각해야 나의 긍지마저도 하나님에게 맡기실 수 있는 절대 신앙의 자리에 이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아니 그동안 욥을 향하여 외치며 욥을 향하여 그렇게도 집요하게 지적하며 신랄하게 이야기하던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소와 양을 준비해서 수소 7마리, 수양 7마리 가지고 욥에게 갖다 주어라. 제물이에요. 욥을 향한 사과입니다. 그런 그것을 받고 욥은 친구들을 향해 기도해 주어라.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이미 욥의 신분은 기도해 주는 자로서의 성직자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겁니다.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너희들도 안전하리라. 성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욥에게 가져가면 욥이 그 너희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그러면 용서받으리라, 이 모든 것을 실천한 욥에게 욥기의 맨 마지막에 가면 우리 모두가 다 긴장했던 그 질문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배나 더 축복하셨더라. 이거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이 대목에서는 좀 제가 좀 어떤 이 무슨 뭐 신령한 능력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처럼 복 받아라 뭐 이러고 외쳐야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서 속에 우리에게 배나 더 큰 축복을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는데도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슬픈 얼굴을 띠지 말라. 나 지금 금식하고 있다고 떠들지 마라. 도리어 단정하게 차리고 내 세상 사람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절제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바르게 살아야 할까를 찾는 자답게 내 중심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만나며 참고 내 참 모습을, 살아야 할 모습을 찾는 기간이기에 세상은 관계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살자. 겨우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내가 해야 할 것과 안 해도 돼야 할 것을 가리고 사시는 것이, 또 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알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이루어가는 것이 진실한 신앙 속에 주님께서 원하셨던 금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은 물질과의 관계를 끝으로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보다 더 앞장 강조하는 자가 있으면 그 다음 것이지. 이 둘을 나란히 두고 같이 살 수가 없다 하며 하나님 섬김과 물질을 섬기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얼마나 크냐 하는 것과 얼마나 진실하는 하는 것을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참되냐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내 삶을 위해서 안전하게 보장하고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진실하냐, 참 되냐, 그것이 때로는 편안하든 남들 눈에 보기에는 벌받은 자 같을지라도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우리는 나 나름대로 진실하게 살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을 내가 보장하기 위해서 물질을 나름대로 창고를 가지고 살아왔다면 그 창고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주님은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 염려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해야 할 것을 피했습니다. 때로는 신앙인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이 더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했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자의 진실한 삶보다 어려움 유익하냐, 우리는 늘 아주 쉽게 이야기합시다. 유익하냐, 유용하냐, 나한테 이익이 되더냐 하는 것 때문에 신앙인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게 염려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나를 보장한다는 겁니다. 이미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을 던진 게 있습니다. 됩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한다고 됩니까? 내가 바란다고 바라는 대로 됩니까?
그러나 놓치지는 마십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 주변에 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마십시오 하고 강조하고 번번이 그 뒤에다 붙인 것이 있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뒤에다 또 붙이셨어요. 갚아주시리라. 또 붙이셨습니다. 내 필요를 아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너무나도 멋진 말씀을 주셨어요. 더해 주시는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려고 했어요. 욥기의 이야기도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칠 말씀도 이것이 송두리째 한 엮어진 사건이 있다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은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세속말로 성공했어요. 아주 교회가 더 부흥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방 사람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모두가 다 고백하고 세례를 받기까지 이르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없는 선민 사상과 율법 사상과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바뀐 뒤 그들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를 생각하며 회의를 한 것이 사도행전 15장 사도총회에서 정말 기독교의 역사상 놀라운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자였어요. 이 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회의에서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그 하나는 이제 당신은 이방의 사도입니다 하고 사도로서의 사도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 이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과 교회를 위해서 좀 헌금을 모아주십시오. 후원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해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사실상 이 구제 헌금을 위해서 다니는 것으로 성세 곳곳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헌금해 두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영으로 하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오기 위해서 그 교회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신학적인 것은 기니까, 교회사적인 것은 기니까 줄여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위해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날 지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성서에서는 묘하게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로서 인정하고도 그 사도에 대해서 번번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방의 사도라고 해놓고도 유대인의 유대 종교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번번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바울이 아시아로 갈 수 없었던 이유도
그 모든 사람들이 먼저 앞서서 사도 바울의 길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사의 정설보다는 옆에 곁가지로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제하고 내가 너희들을 도와야 할 것은 나도 이미 하고 싶었던 것이었기에 한다. 너희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도 나는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 그리고 그는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나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구주임을 믿는 그 모든 믿음을 증언했으니 이 모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여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괜찮다. 오늘 이렇게 내가 손해를 보한들, 내 시간이 소비된다고 생각한들, 내게 주어져 있는 수입이 좀 준다고 생각한들, 이것이 하나님의 영혼을 위하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을 위함이라면 나는 그 일을 하겠다. 내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그 길로 가서 죽습니다. 적어도 이 사도 바울의 길에 의해서 현재 기독교를 바울의 기독교라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믿었던 신앙, 바울의 논리, 바울의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믿고 있기에 그것은 제2의 예수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창현의 교우 여러분, 이야, 저 사람이 창현교회구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순종하는 너와 내가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말이 아니요 누가 보아주고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 스스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너와 내가 은밀한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내 필요를 배나 더하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이 시간 하늘을 향하여 심령을 열고 말씀을 향하여 심령을 열고 또 한 주간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늘 사람답게 살아나가는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돌보심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나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나, 내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습처럼 스스로가 지키고 스스로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내 기술, 내 지식, 내 물질, 내 소유, 내 인생 관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세상 앞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너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너에게 살라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습니까? 하는 주님의 귀한 설득과 책망과 권유를 받습니다. 또 한 주간 오늘 우리들이 교우들이 놓이는 자리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삶을 실천하는 교우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계산해 보았을 때 배나 더 큰 축복이 너에게 있으리라 하셨던 귀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내가 경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허락해 주시는 귀한 축복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